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말해봅니다. 시작. 아마겟돈 전쟁. 한 번 더 말해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전쟁이에요. 이 땅에 있는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최후의 전쟁. 이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고 이 땅에서 천연왕국을 만들어서 다스리다가 그 천연왕국 끝나고 나면 흰 보좌의 심판이 있고 흰 보좌 심판 끝나고 나면 영원 천국, 영원 불못으로 나눠져서 인류 역사는 종결된다. 자,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관을 쓰시고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흰말, 즉 천사의 흰말을 타고 입에 나오는 저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서 이 땅에 있는 이 적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멸하고 이 땅에 재림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끼리, 인간들끼리 싸우는 최후 전쟁이라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군대와 이 땅에 있는 사탄의 군대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최후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인가, 영적인 전쟁인가, 아니면 실제 플러스 영적인 전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아마겟돈이라는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머깃도라고 되어 있죠. 머깃도라고 되어 있는 갈멜산 저 지역이 아마겟돈입니다. 머깃도 지역이 아마겟돈이에요. 갈멜산 하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영적 전쟁했던 장소, 저 장소가 바로 머깃도 지역, 아마겟돈 지역이다. 자, 이 아마겟돈이란 말이 아마겟돈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는 나오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하르 마게돈 이렇게 헬라어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합니다. 하르마게돈. 이 하르는 산,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마게돈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르 머깃도라고 되어 있어요. 머깃도. 히브리어를. 자,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은 이 하르마겟돈을 영어식으로 읽은 읽음입니다. 영어식으로 읽은 읽음인데 톤이 아니고 돈, D-O-N, 아마겟돈. 그죠? 아마겟돈, 영어식으로, 영어 발음으로 읽은 것이 아마겟돈이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이 하르마겟돈 했는데 하르마겟돈이라 했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지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르머깃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머깃도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르머깃도를 헬라어로 읽어보니까 하르마겟돈. 이것을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하마겟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깃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머깃도 지역, 이 머깃도 지역이 아마겟돈이다. 이해가 되죠? 아마겟돈이다. 하르마겟돈이다. 헬라어 발음으로 읽은 것이 아마겟돈이다. 헬라어 발음을 좀 더 영어식으로 읽은 것이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한다. 머깃도 지역이 바로 갈멜산 앞에 있는 대평원이에요. 평원. 우리 김해 평야처럼 이렇게 나 있는 대평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인류 최후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 어떤 전쟁이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는
짐승 즉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항하여 아마겟돈 머깃도라는 곳으로 군대를 불러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계시록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영이 누구다 그랬죠? 새 영이 누구 영이다 그랬죠? 용의 영, 그죠? 또 짐승의 영, 또 거짓 선자의 영, 이 세 영, 이 세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때 당시에 이 세상은 몇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습니까? 몇 개의 뿔로 나눠져 있죠? 10개의 뿔. 마지막 나타나는 짐승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더라 했잖아요. 10개의 나라로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나라에 있는 이 왕들을 어디로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새 영들이 이렇게 모으더라. 용의 영, 짐승의 영, 거짓 선자의 영들이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하는 것. 엘리야와 바알의 영적 전쟁의 장소인 이 갈멜산, 이 갈멜산이 있는 이곳에 실제적으로 여기 갈멜산 여기죠? 여기 갈멜산 앞에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머깃도라고요. 머깃도, 아마겟돈. 머깃도, 아마겟돈. 요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한번 봅니다. 상징적인 장소다. 이 지역이 아니다. 첫째, 군대를 소집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마겟돈, 하르 마겟돈에서 유행하는 말로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즉 재림의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머깃돈은 전쟁하기에 너무 좁다. 여기에서 전쟁하기는 너무 이 지역이 협소하니까 그냥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이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군대와 이 땅에 있는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전쟁하는 어떤 영적 전쟁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개의 주장이 이렇게 상충됩니다. 학자들이. 대부분이 앉아 이게 상징적인 장소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이제 일견해를 수용합니다. 한번 일견해를 봅니다. 실제적인 장소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일견해 실제적인 장소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재림의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감람산으로 재림한다고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날에 재림의 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발을 탁 내리는 어떤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장소? 어떤 장소는 신천지 성도들은 그 장소가 과천의 청계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쪽에 딱 발을 내딛는 장소가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의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는 장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이단 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동방, 동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번개가 동에서 번쩍임 같이, 번쩍이면 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동방에서 먼저 번쩍일 것이다. 동방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특히 이걸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박태선이도 그렇게 주장했고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중국에 또 동방 번개파가 나왔어요. 양향빈이라는 여자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임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의 27절에 번개가 동에서 번쩍여서 서해까지 번쩍인 같이 그 동쪽 번개가 번쩍이는 동쪽이 어디냐 하면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이 동방이다.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들은 한국이 동방이다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동방이다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분들은 또 그분 동방 번개파는 중국에 예수님이 임했다고 무엇으로 구름으로 구름을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거 믿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 믿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유엔 본부로도 안 오고 우리 한국으로도 안 오고 저 계룡산으로도 안 오고 중국으로도 안 오고 예수님은 이 땅 지구 전체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다 본다고 그랬어요. 보기는 다 보지만 어느 장소에 내려야 되잖아요. 그날 같은 밤이면 우리 교회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오면 이 장소 이렇게 탁 내리면 얼마나 행운이고 좋겠습니까? 그죠? 예배 드릴 때 탁 와가지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예배 드리고 있구나. 계시록을 듣고 있구나. 다 이리로 오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성경에 보니까 없다. 우리는 보기는 보겠지만은 그 장소는 어디다고요?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여호와의 발이 먼저 탁 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감람산에 딛는다는 요거까지도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이런 건 상징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구촌의 어딘가에 발을 딛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 첫 발을 딛는 그 장소가 대단히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그 중요한 장소를 예수님이 성천할 때 어디에서 성천했습니까? 감람산에서 성천해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게 또 구약 성경에 서가라에 있네. 서가라의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상징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 바람에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상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여기 온다 저기 온다 내한테 온다 니한테 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감람산으로 온다 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 이만희가 온다는 계룡산 잘못된 거죠. 그죠? 중국으로 온다는 동방번개파도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영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게 있고 영적 해석으로 받아들일 게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감람산으로 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이 최초로 임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와야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감람산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온다, 시온산으로 온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림의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감람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여기잖아요. 예?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다고요? 이게 감람산이다. 감람산이다. 자, 예수님이 이 재림하여 올 때 이 감람산으로 오기 위해서 갈멜산은 하나의 거쳐오는 장소죠. 이 먹잇돌은 거쳐오는 장소 아닙니까? 이 장소에서 실제적인 감람산으로 오시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실제적인 마귀가 전쟁을 벌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장소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어. 유브라데 강이 어디입니까? 유브라데 강이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시아 바다고 여기가 유브라데 아닙니까? 그죠? 그 동방에 있는 동방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모든 군대들 오기 위해서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야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유브라데 강이 다 하나님이 마르게 해서 이 동방에 있는 군대들이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 영이 요 머깃도 아마겟돈 지역으로 새 영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최후의 발악으로 이 새 영이 예수님 앞에 전쟁하면 이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전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못 이긴다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 새끼가 고양이한테 달려들 때 이긴다고 생각하고 달려들까요? 진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요? 이미 지는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최후의 발악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들도 하나님 앞에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이 지역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자 다음 세 번째. 두 번째는 동방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거 보니까 실제적인 장소다. 유브라데는 실제 장소니까. 엘리야와 바알의 영적 전쟁의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하르 마겟돈, 하르 산이거든요. 마겟돈, 머깃도의 산, 머깃도의 산은 갈멜산밖에 없거든.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를 대표하는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바알의 실상인 이 땅의 짐승 군대하고의 전쟁에서 엘리야가 그들을 850명을 전멸시켰듯이 이 장소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의 군대들을 예수님이 전멸시키는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때 이 갈멜산의 전쟁의 실상이라고 볼 때 이 지역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땅의 예루살렘 성전에 앉은 자가 하나님이 된다고 저 그리스도는 판단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마귀는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이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마귀의 소원은 지금도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면 하나님이 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로마의 성전에 앉으면 하나님이 된다. 왜? 너무나 화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그 화려한 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화려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됐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을 두고 자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장소를 내가 탈취할 때 내가 앉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귀의 이 짐승의 본부는 어디입니까? 마귀가 앉아있는 곳, 짐승이 앉아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본부가 될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기의 열불 국가 왕들을 권세를 나눠줬던 이 왕들 보고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들이 모일 때 이 지역을 거쳐오기 때문에 이 머깃도에서 과거의 영적 전쟁의 경험이 있었던 엘리야와 바알 전쟁들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이 머깃도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전쟁은 실제적으로 이 갈멜산 앞에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지역에 한정된 전쟁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들만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합니다. 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짐승 군대의 주력들하고 싸우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이 전쟁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 이해가 되죠? 모든 자들을 다 모든 불신자들을 다 멸하고 태워버리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기 때문에 주는 이 머깃도에서 일어나지만 그래서 머깃도가 좁아서 이 많은 군대들이 어떻게 다가나는데 이 많은 군대들이 다 모이는 것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서 여기에서 주 전쟁은 일어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지구촌이 다 예수님과 불신자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니까 장소가 좁아도 우리가 전쟁이 상상이 되죠. 장소가 좁아도 주력 부대만 여기서 전쟁을 하고 나머지 이 지구촌 전체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다. 최후의 발악으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왜? 이미 마음을 악한 귀신들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고 그들은 오시는 주님을 같이 대적하다가 다 멸망당한다. 이게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걸 다 이 지구촌을 다 멸해야
멸해버려야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새롭게 갱신합니다. 창조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넘어갑니다. 실제적인 장소로 본다. 실제적인 장소로 본다. 그렇지만 이 지구촌에서 다 일어난다. 자, 새 더러운 영들이 온갖 이적으로 천하의 왕들을 미혹하여 이 아마겟돈 왕 지역으로 모은다고 했어요. 천하의 왕들을. 열 왕들이죠. 계시록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이 개구리는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내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개구리는 이 더러운 것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개구리는 밤낮 주야로 말을 잘 하잖아요. 그죠? 쉬지 않고 말하잖아요. 개굴 밤낮 주야로.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밤낮 주야로 말을 잘하는 개구리 같은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말을 잘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열 왕들을 이곳으로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설명하겠죠. 그럼 열왕들이 설득을 당해야 안 당해요? 다 설득을 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거짓 선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뭐까지 행한다? 이적까지 보여주니까 확실하다. 이건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 땅에서 이적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곳에 다 모여서 최후 전쟁에 이 열불 나라들이 다 동참을 하게 되더라. 이해가 되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곳으로 모으더라. 자, 여기 그곳으로 모으더라 했잖아. 그들을 모으더라. 모으더라 이 말은 한 곳에 모은다 이 말이죠. 그래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하되 지구촌 전체에서 다 전쟁의 범위가 확대돼서 다 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장소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적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군대와 아마겟돈 지역에서 만나 감람산으로 재림하다 보니까 아마겟돈에서 만난다 그랬죠. 머깃도에서 만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다 같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짐승의 대상이 이 땅에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 땅의 짐승 적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해서 함께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뜻을 같이 하는 이 땅의 열불 나라 임금들과 그들이 거느리는 군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들의 군대들을 모여 그 말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가 누구예요?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적 그리스도 군대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는 모든 이 유황 불붙는 못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들은 백보자 심판 되기 전에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백보자 심판 되기 전에 들어가 버린다.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던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재림하면 천연왕국이 되죠. 그죠? 천연왕국 되고 나면 여기에 뭐가 이루어진다 했죠? 흰 보좌 심판. 그죠? 그 여기서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 둘째 부활. 그죠?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은 일부 준비하지 못했던 성도와 불신자들 다 부활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디로 가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 불못으로 들어가더라.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벌어집니까?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군대가 땅에 짐승 군대가 맞붙는 것이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 흰 보좌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 짐승의 군대 중에서 짐승 플러스 또 누구죠? 거짓 선지자는 이 백보자 심판 그치지 않고 바로 어디로 집어넣었다요? 영원 불못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백보자 심판도 안 거쳐요. 하나님이 이미 증거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증거를 다 받았다. 그리고 이까지도 기회를 안 줄 정도로 너무나 급하게 집어넣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죄가 크고 무겁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유황불분 넘어오세 길가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군대와 이 거짓 선자의 군대가 다 예수님 앞에 패배한다는 것이죠. 완전 패배입니다. 잡혀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짐승을 따르던 땅의 왕들과 군대들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나머지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 불못에 집어넣고 짐승과 거짓 선자 외에 남아있는 그 열 왕들과 거기에 참여하는 군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군대들은 전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 즉 이 금이 말씀의 금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금으로 전부 다 죽더라. 그래서 그 시체를 누가 먹더라? 새가 배불리더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것을 심판의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잔치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어요. 계시록 하객들로 공중의 새들을 초대했는데 19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큰 잔치 오라.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하고 나면 이 시체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 뜯어먹을 거 많다. 빨리 오너라. 이래서 이 새들을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했다. 에스겔 39장 17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이 잔치에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이 머깃도의 산 여기 말합니다. 이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니라. 이해가 되죠?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예언의 실상이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9장 17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잔치에 이 새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음식은 전쟁에 참여한 군대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8절 다 같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마겟돈 한 지역만을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의 핵심은 아마겟돈 지역이지만 이 전쟁은 지구촌 전체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인들, 종들, 여기는 자유인들, 종들이 없잖아요. 여기 군대밖에 없잖아요.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금에 의해서 다 죽는다는 말입니까? 산다는 말입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체가 되어서 이 땅은 다 나뒹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든 자의 살을 다 새들이여 먹어라. 이렇게 이 잔치의 음식은 이 시체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불신자들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 성경은 예언한 대로 2000가지가 넘는 성경의 예언들이, 저는 이 예언들을 찾아보면서 서밋서밋하게 놀랍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두 가지 예언도 맞아떨어지기 어려운데 이 20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예언도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근거는 성도들에게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미혹했기 때문이다. 왜 이 짐승과 여기 있는 거짓 선자들을 있는 그대로 멸망시켜서 불못에 집어넣어버리느냐? 이 짐승하고 이 거짓 선자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아서, 짐승표를 준다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소유다는 것입니다. 내가 표를 받는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가 뭡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저 하늘나라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게 새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새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벌써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이마에 받게 해서 이미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이 땅을 멸하고 심판대도 거치지 않고 백부자 심판대도 안 거치고 바로 불못으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한번 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전쟁의 결과죠. 전쟁의 결과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둘 다 표를 받게 하고 표적으로 미혹해서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이렇게 강요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대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참 너무 두려워요. 우리 가끔 목회자들이 이 표를 받는 것과 영생 얻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먼저 받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두려운 말들을, 왜냐하면 이 짐승표는 직접 찍는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내가 100% 확신이 없으면 그런 확신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나가야 될 대로를 열어놓는 게 맞는데 너무나 확신 있게 이야기함으로써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받아서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그 목회자가 어떻게 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군지 유황 불붙는 못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쉼을 얻지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날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빨리 책임져 주세요 하면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이 짐승표와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된 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을 받거나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유황 불붙는 못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았어도 안 되고 짐승에게 경배해서도 안 된다. 믿으십니까? 예수나 잘 믿어 못했지 이 표 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만 잘 믿어 못했지 선악과 따먹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이걸 받지 말라고,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구원의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다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줄 믿습니다. 골라내고 이거는 믿는데 요거는 안 믿어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표 받지 말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이거 받지 말라. 유황불붙는 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이 기록된 이 계시록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말씀 맞죠. 주님 말씀 맞죠.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어떤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나는 이 계시록을 가르치는 교회는 이해가 안 된다. 그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계시록을 가르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우리 성도가 지혜롭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냥 얼굴이 벌개지더니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 위주지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안 해. 그거는 말씀 위주가 아니에요. 말씀 위주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말씀 위주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제자 불러서 제일 먼저 한 게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뭔가 궁시렁궁시렁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벗어난 잘못된 변질된 신앙이다. 귀신을 잘 쫓아내는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려고 쫓아내서는 못 쫓아내도 하여튼 노력하려고 하는 그 신앙인이 말씀 위주의 신앙이다. 성경에서 방언하라고 하면 방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성경에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은 가르치기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3대 사역 있잖아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 3대 사역이 하는 이 3대 사역을 다 하는 그것이 말씀 위주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맞고 이 말씀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은 들어서는 안 되고 다른 것만 들어서 되고 이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서신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거야.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의 무게는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계시록에 짐승 표 받지 말고 우상 경배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받아들여야지. 여기에 대해서 받아도 된다든지 책임진다든지 이런 말들을 함부로 쏟아서는 안 된다. 왜? 내 주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100% 너 내려가서 빨리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체험이 있더라 해도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체험보다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걸 내가 참 강조하냐면 이 뒤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짐승표 그 다음에 우상경배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여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계시록을 하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여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 죄 때문에 바로 심판하고 불못에 집어넣어버린다. 짐승하고 이 둘을 산채로 집어넣어버린다. 그 죄 때문에. 우상에 경배하도록 한 죄 때문에. 자, 아마겟돈 너기또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의 대핍박과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벌어진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무슨 운동이 벌어진다고요? 대회개 운동이 벌어지는데 전 3년 반이 끝나면 적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저거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짐승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앞으로 실상으로 나타날 것인데, 자, 즉 그리스도가 한 이래라는 것은 7년을 말합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고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면 내가 안보 조약을 통해서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장소가 어디냐면 7년 대환란, 여기에 7년 대환란, 여기 전 3년 반이죠. 전 3년 반, 여기가 후 3년 반 때, 전 3년 반 때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즉 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이미 요 앞에 여기에서 뭘 해준다? 이스라엘의 제3성전, 성전을 지어준다. 지금 이스라엘의 소원이 뭡니까?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건축되어 거기에서 제사, 솔로몬의 제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서 있죠?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어요. 이슬람 사원을 허물고 요 성전을 지으면 중동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뜯어내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은 그 장소가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있는 바로 옆에 장소가 솔로몬 성전의 장소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서로 상호 공존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어려웠나? 상호 공존이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러면 이슬람도 살고 이스라엘도 소원이 살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성전 지어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중동 지역하고 유대인들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먹혀들까요? 안 먹혀들까요? 먹혀들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을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짓게 해주고 그 먹혀들게 하는 그 정치 지도자가 즉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주고 제사 예배를 드리게 했던 그 사람을 메시아처럼 받들겠어요? 안 받들겠어요? 메시아처럼 받들겠죠.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잘 해주다가 요 앞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 그랬죠? 예?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번진다고 그랬죠? 식량 문제가 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배급제로 돌아서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에 어떤 수장이 나타나서, 그죠? 승리한 국가 수장이 나타나서 식량을 배급제로 돌리면서 전 세계 이마나 오른손에 뭘 준다고 그랬죠? 표를 주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자기는 이 표를 주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때 전 3년 만이 끝났어요. 전쟁 후에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우상을 자기의 우상을 세우라고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다시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어가 잘 하다가 이래의 절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나를 섬기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딱 앉는 순간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거든 교회 안에 우상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래 절반 예물을 금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쏘갔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갔다고 생각하고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자, 다음 구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즉 그리스도에게 저항하게 되고 왜? 제사를 잘 드렸는데 제사 예물을 폐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저항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 그리스도에게 저항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그들을 진압하는 군대로 인해서 약탈되고 대핍박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일어납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은 뭐 끝이 없어요. 이 핍박이. 서가라 14장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재림의 날. 그 여호와가 성자 여호와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올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이스라엘이 약탈돼. 이때 막 이스라엘은 막 산에 이렇게 람부처럼 산에 다니면서 게릴라전 하면서 전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고 이 적 그리스도는 군대들을 모아서 자기를 호위하고 저놈들 다 죽이라고 할 겁니다. 나를 경배하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저항할 거예요. 이게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이 전쟁이. 그래서 이 전쟁 동안 이스라엘의 이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가라 14장 1절 2절 읽어보면 초토화돼요. 보세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은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이방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그 민족들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쏘고 줄 알고 적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적 그리스도를 잘 구원자로 섬기다가 내가 구원자를 잘못 선택했다 해가지고 쏘고 줄 알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 선지자 다니엘이 9장 27절에 예언한 바, 그 예언이 어떤 예언입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성전 아닙니까? 교회에 전부 다 적 그리스도는 앞으로 나만 섬기라 하고 교회의 우상들을 세운다 안 세운다? 세운다는 그 서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교회마다 다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자들도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피해서 게릴라전이 그날 벌어진다. 이해가 되죠? 이때 두 정인들의 전도와 순교로 이스라엘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서가라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 절기가 뭐라 그랬죠?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나팔절.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대속죄일. 그 다음 일곱 번째가 초막절. 자, 7개 절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입니다. 자, 유월절 누가 이루었죠? 유월절 양 잡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실상으로 십자가에서 양의 실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무교절은 무덤의 장사됨으로써 이루어졌고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짐으로써 이 초실절이 이루어졌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니까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함으로써 이루어졌고, 자,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나팔절은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됐죠. 천사가 부는 일곱 번째 나팔의 나팔절은 휴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변화, 휴거가, 죽은 자의 부활, 휴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가 그 다음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를 맞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나팔절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절기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전 3년만 끝나고 나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에 우리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에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에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나팔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나팔절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00%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30배, 60배, 100배 중에서 60배의 믿음을 준비한 자들은 어디로 가더라? 예비처로 가더라. 예비처로 가더라. 자,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요. 그런데 이제 두 정인들은 여기서 활동합니까? 전 3년반 동안 두 정인이 몇 명이라 그랬죠? 14만 4천이 두 명 당해서 두 정인데 돌아오라고 할 때 두 정인은 이스라엘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함께 정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 플러스 이방인들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많이 외쳐도 안 돌아오다가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도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우리나라에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지어주는 그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다가 전 3년만 끝날 때 낭패를 본다 이 말입니다. 낭패를 볼 때 그때야 이 두 정인들의 말이 진짜라는 말을 알게 되었고 그때야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잘못 속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이때 하나님께서 대속죄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 로마 11장 25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가 끝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이 어디로 넘어간다?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때 저 그리스도가 나만 섬기라 제사 폐하라 하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각 교회마다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고 하게 하고 표받게 하고 이렇게 저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저 그리스도로는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실제 게릴라 전을 펼치면서 저항을 하니까 스가랴서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약탈이 일어나고 그들이 죽고 잡혀가고 대환란이 후 3년 반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때에 그들은 피해 다니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를 생각.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사 전부 이때 예수님 앞에 다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전부 회개하고 돌아오고 휴거되지 못하고 예비처 가지 못했던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휴거를 놓치고 예비처로 가는 놓쳤던 믿음 생활 잘못했던 사람들이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울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노래도 그런 노래 있죠. 울며 그 누가 부른 노래? 그 복음성가입니까? 예? 복음성가 아닙니까? 그 복음성가 할 수 있어요. 울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보궐선거가 되는 거죠. 이때 대회개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나팔절, 부활, 휴거, 나팔절 휴거 아닙니까?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대속죄일인데 이때 대속죄일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내가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 대속죄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대속죄일이 여기 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회개하면 대속죄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다음 한번 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음 한번 봅니다. 이때 두 정인들이 전도와 순교로 이스라엘 대회개, 이때 전 3년 반 동안 전도하고 회개하고 회개 안 하더만은 후 3년 만에 가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회개하는데 이 내가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예수를 바라보고 그날에 예수를 바라보고 이날에 대회개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팍 울면서 돌아오는데 이게 대속죄일이 나팔절 다음 나팔 불고 난 다음에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이 후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를 바라보고 돌아오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줘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을 맛보도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 만드는 이유가 깨닫게 하는 영을 부어주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여러분들이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줘서 이방인들은 다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완악해져서 안 돌아오는데 저 완악한 심령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성령을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숫자가 다 차고 나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불어넣을 때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그게 후 3년 만이다. 이스라엘 여기에 자기 성전에 짐승에 앉았을 때 그때 대회개하며 돌아와서 이 대속죄일을 이루더라. 대속죄일 끝나고 나면 뭡니까? 초막절은 이게 천연왕국입니다. 초막절은 뭐라고요? 천연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회개하고 나면 천연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 이 천연왕국 끝나고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자 누굽니까?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자들 남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은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육체로 들어가게 될 것이요. 이방인들도 예비처에 가 있는 자들이 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육체로 들어가게 될 것이요. 휴거돼서 올라간 자들은 변화체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노릇하고 예비처에 가 있는 사람하고 후 3년 만에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무슨 노릇한다? 백성 노릇하는데 그날에 이들은 이 천연왕국의 이 예루살렘 성 앞쪽으로 전부 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천연왕국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다 돌아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날에 예수님이 이 날이 언제냐면 요날이 후 3년 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더라. 그날에 전부 다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후 3년만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 3분의 1이 구원받아 천연왕국에 육체로 들어가 백성으로 삽니다. 보세요. 스가랴 13장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퍼져 있어요? 안 퍼져 있어요? 퍼져 있는데 그들 중에서 3분의 2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근데 3분의 2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3분의 1 내가 들을 것이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납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버린 것 같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3분의 1이 이 육체로 넘어갔던 자들 중에 3분의 1이 연단받아서 여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비체에 있는 자들도 천사에게 교육받아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올라가서 내려와서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자신이 없는 모양이네. 그래서 그날에 내가 휴거되어 못 올라가면 천사라도 따라가면 됩니다. 괜히 세상, 아이고 은행에 있는 내 돈 때문에, 아이고 자식들 울어 샀는데, 그렇게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는 배교하는 성도의 표본이에요. 내 성도. 롯은 예비처로 가는 성도. 그래서 롯은 그래도 따라갔잖아요. 예비처로 가는 성도. 노아는 휴거되는 성도. 롯은 예비처로 가는 성도. 롯의 아내는 후 3년 만에 배교하는 성도. 롯의 사위들은 처음부터 교회는 다니는데 비웃고 재림 이런 거 안 믿는 육의 성도. 그래서 노아처럼 365일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교회를,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돼요. 자라갈 때 여러분들의 교회가 100% 완성될 때 그 완성된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고 기름 덕불 준비한 그 성도는 휴거 성도입니다. 혹시 그렇게 100배의 준비를, 믿음을 주면 60배만 믿음이 준비돼서 아직 나는 부족해요 하는 사람은 그래도 천사 따라가서 롯처럼 부족하지만 천사를 따라가면 멸망을 면하고 천연왕국에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곳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산다. 이렇게 예비체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예비체에 들어갈 때는 휴거대 올라가야지. 예비체에 들어가는 게 이 보통이 아닙니다. 세상 것 버리고 천사를 따라가는 게 보통 거 아니다. 그래서 세상 것 버리고 천사 따라가라고 하니까 지금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배우는 거예요. 서울에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분이 젊은이 나를 따르게 하고 이 말을 탁 치고 가더라고. 따라가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요즘 뭐 하도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에게 신천지 이만희한테도 빠져가고, 동방먹기파 양향빈이한테도 빠져가고, JMS 정명석이한테도 빠져가고, 구인이한테도 빠져가고, 지금은 이루 막 계속 앞으로 더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말 은혜 받고 앉아 있어도 희한하게 빠져나갈 때는, 그런 사람 따라갈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도 이상하게 얘기한다. 사도 바울도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키울 때는 그렇게 어려운데 이단 빠져나갈 때는 신속하게 따라가는 거 보고 자기도 이상하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길을 간지러줄 서성을 많이 둬가지고 여기에 좋은 게 있나, 저기에 좋은 게 있나, 여기 이게 말씀이 더 좋대, 정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따라가다 보면 이단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 주님만 따라가라.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 돌아온다 그랬죠. 3분의 1이. 이러니 끝났네. 다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군대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다 멸하고, 짐승의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보내고? 불못으로 보내고, 나머지 있는 자들은 예수님 입에 나오는 검으로 다 심판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을 불로서 다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예루살렘.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면 신방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물이 이 땅을 새롭게 갱신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천연왕국에서 초막절을 완성시키면서, 초막절은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춤추고 즐기는 거. 이 천연왕국에서 영원히 즐기다가 이제 예배치도 못 가고 내려오지도 못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했던 성도들은 2차 부활 때 부활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던 불신자들은 악인의 부활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마치자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0장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죠. 20장에 들어가서 누가 남았느냐 하면 이제 마귀 남았어, 마귀. 이제 다음 주에 20장에 보니까 천연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짐승과 거짓 선자는 해결했는데 마귀는 해결 못했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는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으면서 이 땅의 천연왕국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찬양합시다. 178장